다시 한번 시작. 잘 될 수밖에 없나. 우리가 써면서 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자, 부럽게 이야기했어요. 부럽게. 사람이 부러워. 진짜 부러워 죽겠어. 막 그럴 정도로.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매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출절은 봄 첫 번째 이삭이었던 밀을 거두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수확이 이렇게 기념하는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보리를 수확하는 무교절이라 하고요. 무교절부터 50일이 지난 뒤에 매출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매출절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누가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지키는 것은 옛 성경의 구약 성경대로 이렇게 나오는 매출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대로 매출절을 지키지 않아요. 밀과 보리를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뿔에서 거두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밀과 보리가 많지 않고요. 지금 현재 신명기나 출애굽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매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씨를 뿌려서 거둘 것이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뿌렸던 거, 만나가 아니라 뿌렸던 걸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노동, 그들이 할 수 있는 생업이 바로 이렇게 농작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많이 흘렸잖아요. 몇천 년 이렇게 흘린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절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매출절을 지키지만은 우리는 한 해 동안 그 중에 단절 1월에서 6월까지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업 중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매출절을 지켜야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농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 다양한 많은 일터가 요즘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터 속에서 지금까지 전반기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밀도 이렇게 뿌리지 않고 또 보리도 뿌리지 않는데 우리는 매출감사절이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의 말씀과 지금 너무나 차이가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생업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오늘날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생업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매출절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매출절을 여러분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 무엇을 주고자? 복을 주고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너는 이렇게 해 내가 복을 줄게. 너희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없는 돈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작별을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실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전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49절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었죠. 예수님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하신 뒤에 이제 이로부터 내려온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벌전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너희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50절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베다니 앞까지 갔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누구가 생각합니까? 바로 나사로가 생각나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베다니까지 가는 거리가 3.5km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3.5km. 그렇기 때문에 49절에서 50절 말씀, 이 말씀이 몇 킬로를 걸었다고요? 3.5km를 걸었습니다. 3.5km는 어느 정도 될까요? 궁궐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까지? 아무튼 이 궁궐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900m 정도 될 거예요. 1km 못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3.5km를 서로 주고받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그것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러 하시고 나서 베다니에 갔을 때 3.5km 되는 그 시간에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 아니면 20분 정도 시간에 예수님 계속 제자들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제 간다. 너희들 여기 잘해라. 너 정신 차려. 너희가 성령 받아야 돼.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무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3.5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배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군가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 잘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집 밖에 나와서 배웅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배웅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배웅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베다니 앞까지 3.5km 되는 거리를 지금 이제 걸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어떻게 했다?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500명의 제자들이 따라갔을까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몇 명이 따라갔을까요? 그때 없어서 모릅니까? 배워보지 못해서 모릅니까?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딱 생각나잖아요. 그 대목 중간에 아버지 약속한 것을 중간 사이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찡겨보면은 베다니까지 걸어가셨다. 근데 제자들이 엄청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번호 앞에 예루살렘에 승천하지 않고 베다니 앞까지 오셔서 많은 사람의 번호 앞에 승천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것은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축복하시 아니라 그 오시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축복하셨던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51절입니다. 51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거두셨어요. 제가 축도하잖아요. 이전에 우리 구주에서 찍으면서 있을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제 손이 내려오잖아요. 아멘 하면 내려와서 마지막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축복합니다. 제자들 향해서 허다한 무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축복하실 때 이 축복하는 모습이 마치 있을지어다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보세요. 축복하실 때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침이 없었던 것이에요. 끝내지 않고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내용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신 상태로 올려주셨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지금도 손을 들어 믿는 자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그 동일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은요
그냥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든지 모든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도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예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일. 하나님의 은은 무엇이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복도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축복도 차별이 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축복의 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이 12절에도 말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굉장히 서로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떠한다?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받았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겼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니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쓰고 하는 모든 생각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야 나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반대 이야기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도 안 될까? 왜 나의 인생은 꼬여도 이렇게 대박없게 꼬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잖아요. 저도 군대에 갔더니요. 군대 이야기만 안 되는데 군대에 갔더니요. 처음에 이제 백기보부중대에서 이렇게 모집하여서 양구 쪽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자대 배치되는데 갔더니 병장은 몇 명이 없고 가물대 보니까 다 2등병, 1병, 2등병, 2병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데려왔던 일병이 하는 말이 너 꼬였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병장 사무봉에도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불쌍하게. 여러분 왜 그래요? 꼬였다고요. 계속해서 위에는 병장 이렇게 3병이 많이 있으면 제가 2등에 가면은 편하게 풀려요. 제 밑에 쫄다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병, 2등병, 1병, 2등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쫄다가 들어오잖아요. 왜요? 이 사람 좀 저녁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병장 달고도 다른 사람 상중대는 어떤 3병마다도 왕초가 돼서 딱 가물때 누워있는데 저희는 병장 가로 누울지 못했어요. 근데 꼬였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지나가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할 말이 많아요. 저거요? 많더라고요. 여러분 꼬이는 군병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며 여러분 인생에 할 말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꼬이다 해서 타당히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도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비록 꼬였다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풀릴 거야. 우리는 그랬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손을 들어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손을 내리지 않았단 거예요. 손을 든 채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축복은 아직도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세대도,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도, 여러분의 선지의 세대도, 그 다음의 세대도 계속해서 세대 이어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 해마다 매추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이렇게도 매추감사는 빨리 다가와요. 우리도 벌써 쑥 지나가서 6월달이 끝나고 7월 첫째 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는지, 왜 이렇게 다가오는지, 세상은 너무나 시간이 빠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매추절을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께 지켜졌다면 그의 말씀의 언약이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추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각자에게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고백해야 돼. 하나님 매추절을 지키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자녀를 통해, 나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추절을 지키는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때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손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누구의 권세로 너는 축복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축복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축복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볼까요?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시작. 볼지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할 때 너희 막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단가요? 예수님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닫으면 열면은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복을 예수님의 축복을 막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음 말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은요 역경에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겨야 돼요. 실제로 성경 보면요 역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굽니까? 이삭을 봅시다.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 흉년 땅에서 농사를 짓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애국 가지 말고 그곳에 있어. 내가 지시한 땅에서 너는 농사를 지어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와도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읽어봅시다. 12절에서 그 이야기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아멘. 여러분 흉년이 와도 하나님 복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역경이 와도요 하나님 복을 막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역경하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너희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바로 하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나를 100몇 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파란 인생, 정말 파란만장한 생활, 정말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역경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바로 그의 형이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시간에 바로 베델에서 누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사단다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집에 갔어요. 나만 예삼촌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우리 창세기 30장 그 이야기 말씀대로 알롱지는 염소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종자도 없고 어쩌면 그의 어미나 어떤 남자나 그런 모든 짐승들이 수컷이나 암컷들이 그런 종자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야곱의 새끼는 그렇게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인간의 힘을도 막을 수 없고 이 자연의 환경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역경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 합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 이렇게 미움을 사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첫 번째 팔려갑니다. 역경이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마음 미웠을까요? 여러분 팔려갔는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팔립니까? 애굽의 사람 보디발에게 팔아옵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팔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팔려갔지만 놀라운 사실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도 그가 노예 신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이루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서 7년의 대풍년, 7년의 대흉년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 7년을 준비하면서 모든 양식을 다 어떻습니까? 곳간에 쌓습니다. 7년의 대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애굽에 완전히 부강시키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요셉이 됩니다.
역경을 변화해서 여러분 부유의 인생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자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는 노예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또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 그 사람을 노예 신분부터 어디까지? 애굽의 총리, 한마디로 이름만, 바로의 이름만 먹고 모든 것은 다 요셉의 아래에 두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에 어떤 방법도 막을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누가 막고 어느 누가 대적하고 어느 누가 방해할 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손을 들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힘들지만은 나중 결과를 보면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진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간에도 알겠죠. 혹사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상하면서 소발이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잡히자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있고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갈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도망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아서 마지막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 그런 제자로서 세워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디에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제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랑의 제자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 예수를 제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나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와 교만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각 선지를 보내서 그를 누이지 않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어떤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전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와 교만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험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붙드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 일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저도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저도 많은 죄에 빠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멸망하지 않고 여기 서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축복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넘어지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나.
다시 한번 시작.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이 왜 매춘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서 나에게 주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것이 모두 내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는 걸 여러분 아버지는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구했어요. 없으면 주라고. 째째하게 하나님은 안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지 않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나 욕심을 내기 때문에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주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은 다 이렇기 때문에 물질을 필요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힘을 다해서 드린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복을 주기 위해서 며칠을 지켜난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복을 줄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을 줄까? 이것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심지도 않고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의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그곳 베다니 앞에서 손흔들어 이스라엘 어떤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대가 살아왔습니다. 물가도 올라갔잖아요. 기름값도 올리고 전기세 올리고 가스도 올리고 여러분 수많은 것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삶은 여전히 물질을 들어온 거는 여전히지만 많은 것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폭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킨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이 절기를 지키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드려야 될까요? 왜 온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주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은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5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다?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나. 잘 될 수밖에 없는 나. 우리 연사님과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게 드립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2022년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잘 되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매출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라기 때문에 매출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 손이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축복하실 때 올라가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뒤돌아버